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독했던 겨울의 추위를 뚫고 만물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는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뒤로한 채 세상의 유혹 앞에 비겁했고 나약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내 욕심과 판단이 앞섰던 저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주님 말씀을 따라 다시 서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무 끝자락부터 차오르는 기운을 바라보며 봄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끝자락부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굳어있던 마음의 밭을 새롭게 갈아엎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옥토가 되어 신앙의 새순이 돋아나게 하옵소서. 또한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온정을 나누는 시간 속에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가족의 정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명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가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반도체 기술이 세계 정상에 우뚝 서며 겉으로는 풍요를 외치지만 정작 국민 개개인의 삶은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깊어지는 빈부격차 속에서 오늘을 버텨내기 버거운 수많은 백성들의 탄식을 주님 들어주옵소서.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열방의 각 축장 한가운데 놓인 이 나라를 주님의 공의와 평화 위에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대신하는 격변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을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첨단 기술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발견하고 전하게 하옵소서. 지난 60년 동안 청운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부흥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내적 외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 성도가 지혜를 모아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가 어렵던 시절을 기억하며 힘겨운 이웃과 미자립 교회를 돕는 다시 세운 프로젝트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교육관 건축 현장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건축위원회 모든 임원과 실무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함 속에 공정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곳이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 일꾼들의 신령한 산실이 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이 싹트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여정 속에 늘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한국 교계의 귀한 일꾼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5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8면에 있는 마태복음 5장 45절로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45절로부터의 말씀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알므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성령으로 저희를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때 완전케 하신다는 것은 그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채워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냥 말로만 글로만 이해하고 자신들이 편할 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재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원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던 그 중심과 사람이 이해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는 것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 의미, 그 중심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한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두 가지의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완전케 하심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라는 율법입니다. 이건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어떤 율법으로 적혀져 있느냐 하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이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이런 율법은 그 당시 사회에서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은 해를 입혀서 보복하는 동해보복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상해를 당하면 거기에 대한 정의로움을 세우는 어떠한 판결과 징벌에 대한 이야기처럼 모든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뜻은 좀 다릅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보면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이 다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남자들끼리 싸웠는데 부인이 자기 남편 편드느라고 괜히 옆에 있다가 휘두른 손에 맞았던지 저리가 밀쳤던지 밀쳐져서 아이를 이제 낙태하게 된 겁니다. 이 아이를 낙태한 이 죄에 대한 값은 어떻게 치러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룰이 없다면 정말 무궁무진한 보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3대 독자인데 뭐 이러면 정말 뭐 그다음부터는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룰을 또한 규정을 만드는 거죠. 이건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행한다라기보다는 이후에 더 다른 보복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사건으로 해결이 잘 화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만 상한 것이 아니라 산모가 상하게 될 경우 그때도 똑같은 해를 입혀서 그것으로 그 일들이 그때 그 사건의 일들을 마무리 짓자라는 취지로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졌냐 하면 똑같은 해를 입히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한 해를 갚는 것으로 사람들이 매이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러한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말씀해주고 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율법은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그런 율법입니다. 솔직히 이건요, 이런 율법 자체는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변질시킨 겁니다. 원래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원래 율법인데 당시는 어떤 시대였느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그들의 민족성을 더욱더 붙잡고 어떤 독립적인 운동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적대감을 없애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로마라는 원수에 대해서 있거나 용서해버리면 자기네들이 그냥 흐지부지 될 수 있으니까 원수를 선명하게 해서 그 원수를 미워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율법들이 오용되고 변질되어져서 전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본뜻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그 동해 보복법, 똑같은 해를 입혀서 보복을 하는 그 법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내가 오른뺨을 맞으면 상대방의 오른뺨을 쳐야 일들이 해결되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아. 차라리 네가 왼쪽 한 대 더 맞고 그 일들을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해를 입혀서 보복을 한다?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어렸을 때 이런 상황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뭐 또 잘못해가지고 옆에 사람 툭 쳤어요.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왜 때려? 그러면 미안 너도 한 대 때려. 이제 이러죠. 그럼 그 친구가 한 대 딱 때립니다. 그럼 오케이 나한테 너한테 됐어. 이렇게 해결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세게 때려? 난 이렇게 때렸는데 너 왜 이렇게 때려? 난 손가락 3개로 때렸는데 왜 넌 손바닥으로 때려? 그러면서 이제 또 때리죠. 그 강도만큼 자기가 때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이만큼으로 때렸는데 이만큼으로 맞으면 요만큼 강도로 때린다고 때렸어요. 그럼 맞은 사람이 그거 합치면 이거 맞겠네. 그러면서 일이 해결됩니까? 안 그래요. 때리면 또 이쪽에 툭 때리고 툭 때리고 툭 때리고 그리고 확 때리고 잡고 하다가 막 다 싸움으로 번지지. 그게 보복이 멈춰지면서 정의롭게 해결되어지는 꼴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동해라는 것이 같은 해를 입힌다는 것이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맞는 고통은 항상 크게 느끼잖아요. 다른 사람의 고통은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은 강도로 맞아도 내가 더 아프게 느낀 것처럼 맞잖아요. 아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지만 내 눈은 쌍꺼풀 있는 눈이고 너는 외꺼풀 있는 눈인데 똑같냐는 거예요. 내 눈에 가치가 있고 뭐 손 하나 가면 너 손, 내 손은 이따만하고 네 손은 요따만한데 내가 더 많이 잘린 거 아니느냐. 같은 해를 입힌다라는 것으로 일을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접근법이라는 거예요. 정의롭지만 정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으면 이것도 돌려대면서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하자.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거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냥 속옷 겉옷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의 겉옷은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에요. 생존과 직결된 물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겉옷은 저당을 잡되 밤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저당을 잡은 사람이 그걸 밤까지 갖고 있으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돌려주면 저 사람의 생사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겉옷의 가치는요 굉장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을 준다? 그건 그냥 전부 다 줘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냥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마무리하는 것이면 뭐 오른밤 왼밤만 해도 되는데 갑자기 속옷에서 겉옷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자 하면 심리까지 동행하고, 이게 뭐 친구가 산책까지 하는데 오리 가고 심리, 이 얘기가 아니라요. 여기에는 어떤 징용 징벌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너 이거 들고 오리 가자. 그럼 그냥 징용을 당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내 일이 있는데 강압적으로 그 일들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해요. 근데 그런 일들을 당해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오리만 가자고 그랬으면 나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더 가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간쓸게 다 내놓고 살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겉옷은 그냥 전부 주지만 없는 것까지 다, 그런 비굴함까지도 다 참아내가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더 심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솔직히 우리 이 말씀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너무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당연하다고 여기는 만큼 우린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실천력에 대한 의무감을 느끼질 않아요. 그냥 아멘만 하지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또 해봤자 한두 번 또 노력했다가도 금방 또 솔직히 그렇잖아요. 원수를 안 미워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사랑하는 게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 그런데 그게 되게 심각해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기만 하면 아들이 된다며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아들이 되려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조건들이 우리에게 걸린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48절에 완전히 대못을 박으시고 계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온전함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짐을 우리가 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엄청난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는 거죠. 우린 먼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어떤 것인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엔 이 능력과는 관계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왜?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지려고 한다? 그것이 죄악이고 욕심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온전하심은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닮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45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걸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시는데 악한 사람, 선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해를 비춰주셔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좀 구별해가지고 선택적으로 해를 비치실 수 없는 분일까요? 아직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돼서 온오프만 있지 다양하게 옵션을 걸어가지고 개개인에게 착한 사람에게는 더 따뜻하게 못된 사람에게는 아주 강렬하게 비를 내리시는데 딱 착한 사람 밭 못된 사람 밭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착한 사람 밭에는 풍성하게 악한 사람에게는 한 방울도 안 내리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가 없어서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셔서 그냥 악한 사람, 선한 사람들에게 다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셔서 이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 악한 사람이 있지만 악한 사람에게는 햇빛도 비도 안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품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 일들이 불편하니까 못된 사람 벌 주고 싶죠. 그냥 심판 내리고 싶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벌 주고 심판 내리는 걸 못해서가 아니라 그게 더 불편하신 거죠. 그를 기다리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불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에겐 더 편한 거예요. 왜? 정체성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성품이시니까 그게 더 편하고 쉬운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는 것은 능력을 닮는 게 아니라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도전이 바로 뭐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그냥 기도하는 그 행동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일들을 훈련 삼아 그 일들을 기회 삼아 나의 성품을 바꿔나가는데 애쓰고 도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박해하는 우리는 그런 원수만 바라보고 박해하는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해 마라 막 이렇게 고민하지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뛰어넘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건 들었지만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고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 주고
그 사람에게 겉옷을 주는 게 아니라요, 내게 그 일들이 더 편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억울하고 내가 이게 왜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런 자리를 기회로 삼아서 심리를 더 가면서 내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단련해 나가는 일들로 훈련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가 아니라 원수를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편한 성품이 되어져라. 박해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보다 박해하는 사람들을 더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품이 되기 위해 그런 시간과 그런 순간과 사건마다 내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시켜 그러한 성품으로 만들어 나가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럴 땐 저렇게 해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행동에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들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다윗이 사울을 사랑했던 사건입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사울의 마음이 꼬여가지고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십여 년을 도망다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누가 봐도 다윗의 원수는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피해 있는 동굴에 사울 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에게 사울을 주신 것 같은 그런 장면이죠. 근데 다윗은 그때 원수를 미워하는 일들을 멈추죠. 내가 죽이면 일이 해결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때 멈춥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어요. 다윗에게 고맙게 생각하면서 안 쫓아다녔느냐? 아니에요. 더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진을 치고 또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다윗이 또 그 진에 몰래 내려가죠. 사울은 진 중앙에 진을 치고 자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까지 다윗이 몰래 갔는데 아무도 몰라요. 이건 하나님께서 길러러 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 다윗은 그 사울에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다가가면서 수십 번 고민했을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울을 주신 게 아닐까. 내가 사울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사울만 죽이면 고생 끝, 인생 행복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붙잡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사울이 변화됐느냐? 아니에요. 결국 그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미친 척하고 거기서 정말로 자기 간슬게 다 빼놓고 그 이방인 사람들의 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무엘 하 1장에서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이 사무엘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죽게 되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사람이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그때 다윗이 물어봅니다. 사울이 어떻게 됐느냐? 전사했습니다. 네가 사울이 죽은 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전쟁 중에 봤더니 그 사울 왕이 거의 기진맥진해서 죽어가고 있다가 절도로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멈칫했지만 사울 왕이 이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분이 이방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느니 제가 죽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분을 죽이고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왜? 이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사울은 칼 위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자결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사울을 발견하고 왕관하고 팔찌를 갖고 오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다윗하고 사울하고 원수지간이니까 내가 다윗에게 갔는데 내가 그 사울을 이렇게 죽였다고 하면 원수를 죽인 거니까 뭐라도 좀 나에게 잘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 사람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울이 다윗의 원수인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
다윗이 자기의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왕관을 갖고 온 사람을 죽인 거예요. 너가 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네가 왜 죽이느냐고. 다윗은 정말로 사울의 죽음에 분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높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이렇게 시를 짓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다윗이 사울의 업적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사울의 죽음에 모든 이들이 애도할 수 있도록 노래를 지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오버한 거 아니에요? 아니, 미워하지 않은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다윗은요, 사울을 슬퍼하고 있는,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그 기회들을 쫓아 애쓰고 힘썼을 때, 두 번을 살려줬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가 살면서 사울 생각하면 얼마나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순간마다 그는 노력하고 애썼던 거예요. 사울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성품을 바꾸는 것에 집중한 거예요. 사울을 살려줘서 어떤 대가를 원하고 그에게서 변화를 요구했던 게 아니라 그런 사건과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그를 미워하는 나의 성품을 도전한 거예요. 그를 미워하는 나의 분노에 내 마음을 주지 않도록 애쓰고 힘썼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세우려고 이 다윗은 애쓰고 힘썼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쌓였더니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의 성품이 사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성품이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며 고소하는 것이 더 괴로울 정도로, 그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를 품고 긍휼히 여길 수 있었던 성품이, 슬퍼하려고 애쓴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슬픈 척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슬펐던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습들이 하나님과 백성 앞에 큰 긍휼의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성품은요, 나중에 정말로 그 성품이 되어져서요, 나중에 이 왕국이 합쳐지지 않는 상태에 사울의 잔당들이 여전히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 된 장군이 아브넬이에요. 근데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하러 왔을 때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손 안 대고 코 푼 거예요. 근데 그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또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었는데 신하들이 그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투항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을 다 죽이고 이스보셋의 죽음도 슬퍼합니다. 나중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배반합니다. 이건 배신은 정말로 가슴 아픈 거거든요. 이건 갈아 마셔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만큼 정말 억울한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그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 압살롬을 미워하는 게 다윗은 더 불편했던 거예요. 그 압살롬을 저주하는 게 다윗은 더 불편했던 거예요. 왜? 그의 성품이 이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불쌍히 여기는 게 그에게 더 편했던 거예요. 억지로 불쌍한 척을 한 게 아니라 그의 성품과 정체성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중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원수를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순간순간 매번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하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기회와 순간들이 올 때마다 그 일들을 나의 성품을 도전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졌을 때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안 하는 것보다 더 편해지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42절도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갑자기 뭐 오리 가고 심리 가고 고발한 자에게 겉옷 주고 만들 때 대놓고 이런 어떤 내가 해를 당했을 때 어떤 그런 대하는 말씀을 주시다가 갑자기 42절은 그런 거 없이 구하는 자 꾸는 자에게 그냥 주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위의 일들이 그런 사건과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넘어가는 어떤 그런 의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과 상황들을 내 성품을 고치는 기회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성품이 되어지고 성격이 되어지면 누가 나에게 구할 때 줄까 말까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야. 주면서도 계속 배 아프고 이런 게 아니야. 주는 게 더 편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꾸러왔는데 얘가 지난번에도 꿨는데 안 갚았어. 이게 꾸는 게 이게 헛짓이 아닐까. 내가 너무 배가 아픈데. 그러고 나면 이게 꾸러온 사람이 온 그 순간부터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꾸는 사람, 구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성품이 되면 그런 고민 가운데 휘둘리질 않아요. 주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다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그러면서 안 주는 게 불편한 거예요. 돌려보내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왜? 성품이 베풀고 줄 수 있는 성품이 되어지면 그곳에서 진정한 베품과 또한 사랑에 대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데만 집중하면 괴로운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성품이 되면 그때 기쁜 거죠.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율법이고 선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그러한 기회들, 그러한 상황들을 기회로 삼아 자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닮아가심의 성품으로 도전해 나가자라는 얘기죠. 믿음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하려고만 하면 다 힘들어요. 예배 힘들어요. 기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것이 내 성품이 되고 그것이 안 하면 불편할 정도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단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회마다 그런 내가 한 행동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 내 성품을 도전해 나갈 때 그것이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곧 특별 새벽 집회가 있는데 제가 특별 새벽 집회마다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특별 새벽 집회가요. 특별 새벽 집회만 드려도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특세만 하고 나면 1년치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특세가 힘든 거예요. 왜? 안 하던 것 하니까 새벽마다 일어나는 게 어렵고 그러면서 특세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궁시렁궁시렁 다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그게 얼마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그게 계기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익숙할 수 있도록 내 성품과 DNA가 될 수 있는 계기를 삼아 그럴 때마다 도전해 나간다는 거죠. 한 번에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쌓이고 나면 나중엔 새벽에 자는 게 불편해. 새벽에 기도 안 하면 뭔가 찝찝해. 새벽에 기도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새벽에 일어날 때 그 온도, 습도, 조도 이런 것이 하루에 살아갈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알아들으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게 내 DNA가 되어질 때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찬양의 제목이 사랑이 되어라는 찬양이에요. 저는 그 제목이 너무 좋더라고요. 늘 우린 사랑하라는 데만 집중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고 할 수 있을 때마다 매번 할 수는 없을지라도 할 수 있을 때마다 그 일들을 하고 할 때 그것이 되어지는 사랑이 되어지는 그리고 사랑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온전한 은혜의 자리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이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사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은혜에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오늘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늘 하는데 급급했고 하는데 눌려 있었던 우리가 아니라 그 일들을 함으로 내 성품을 도전하고 내 습관을 도전하고 그래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그 어떤 곳과 비교나 선택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며 가장 귀하고 소중한 나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 붙잡아 나갈 때에 이 예배를 통한 예배자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역사 경험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더 풍성함으로 채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의 가정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명절 앞두고 여러 만남과 모임 가운데 사랑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약하게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그 모든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관 건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열방 서로 대적하고 반목하는 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어둠의 역사들을 멈추기를 소망하오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게 하여 주실 때에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시고 그 모든 곳곳에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샬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기는 모든 손길들 그 땀과 눈물들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시며 주님과 만나는 더 교제의 큰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들 또 로뎀교우들의 믿음의 일들 특별히 이런 명절 가운데 다만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오. 저들의 마음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나오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명절을 앞두고 나서도 거의 축나지 않고 다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서현실 집사님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또 교회 곳곳에 또 오늘 명절 앞두고도 7층에서 또 야외에서 또 애써주신 모든 손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설 앞두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이 인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